첫 번째 특강을 선교해 주실 분은 김용희 선교사님이십니다. 현재 순회 선교단과 복음의 빛 선교의 대표이시고요. 헤브론 선교대학교 이사장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가 많이 되시죠? 우리 기대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선교사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먼저 함께 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이거 어렵게 화이트보드를 부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늘 경험하면서도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제게 허락된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1시간에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글씨 쓴다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제 말하다 말고 그냥 그만둬야 끌려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화이트보드 쓰는 걸 제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에게 죄송하고, 그러나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시간을 맞추어서 지금이 4시 9분인데 글쎄 5시 9분까지 허락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건 긴 말 할 거 없이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근데 제자인데 평생 일생 결단을 하고, 일생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또 참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서 충격적으로 그의 삶을 따라가면서, 요즘 말로 하면 신학을 이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학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그분과 함께 같이 웃고 울고 그분의 사역에 직접 참여를 하고 강의실에서 강의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면서 가장 탁월한 교수 방법으로 그 제자를 가르치되, 그냥 요즘엔 좀 세련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교육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세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교육에서, 대학 교육에서 강의실 위주로 이렇게 공부하는 건 교육학적인 이론으로 보면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최고의 수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교육의 목표가 그냥 지식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라면 몰라도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변화입니다. 근데 변화를 산출하면 그 피교육자가 그냥 듣는 거하고 상상하는 거 이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와 삶이 바뀌도록 가르치려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보다 더 탁월한 방식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가장 탁월한 뛰어난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신학을 했고 최고의 교수 스승이신 예수님에게서 간접으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그리고
그는 직접 또 주님의 부여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전도하고, 말로 하자면 입체적으로 그 사람 베드로야말로 많은 무리들 중에 제자들 무리 중에 12제자,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제자 중에 제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충격적이게도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신학하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그리고 또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하고 이런 세미나 저런 훈련 다 받았는데 결정적으로 주님이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면서 넌 날 못 따라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의 표정은 충격이 1도 없어요. 이게 남의 얘기라고 해서 그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봐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남의 얘기도 내가 내 입장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놀래고 좀 낙담하는 표정이라도 해야, 이게 뭐가 이게 가지나 이게 지금 시력이 딸려서 잘 안 보이는데 표정이 이렇게 애매모호해 가지고는 이 시간 이후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갑작스러운 일이라 준비를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의 반응의 기회를 한 번은 더 드려야죠. 한 번은 제자, 사람 중에 제자, 제자들 중에 제자, 그가 베드로에게 그가 최고의 신학, 최고의 체험, 최고의 훈련, 최고의 경험, 이 모든 걸 다 갖춘 그에게 마지막 결정적으로 모든 코스를 다 잘 지났는데 마지막 그 코스의 진짜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 다른 거 다 했는데 결론은 목적하고 온 이 결론대로 넌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진짜. 아니, 그 자체만으로 이번 그 십자가 컨퍼런스는 성공, 완전히 예감. 와, 성공 확신. 그리고 이 십자가 컨퍼런스가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성공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이 컨퍼런스를 최고로 잘, 만점으로 잘 훈련을, 이 컨퍼런스를 마치셨다면 그때 여기 오기 전, 여기 온 처음 지금과 이 과정을 마친 후에 여러분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기를 바라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틀릴 게 분명하니까. 그리고 아마 정답을 안다면 거의 겁나서 대답을 못하고 계실 줄 알고 있어요. 이거 제가 방금 전 저한테 갑자기 예정에 없이 인터뷰를 요청하신 인터뷰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당황했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요 주최 측에서 저한테 갑자기 카메라 대고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되갚아 드리는 겁니다. 당해보시라고. 아마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목회자들도 많이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결국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제자를 삼으라고 부름받아서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면 정말 내 목회에 보람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장로님 혹은 권사님 혹은 집사님 혹은 청년들 여러 부분에 여러분 생애를 바치면서 섬겨오신 그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이 결정적인 주님의 이 말, 너 다른 거 다 했는데 너 신학도 잘하고 훈련도 많이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너 직분도 있는데 근데 넌 딴 건 다 해도 넌 날 따라올 수는 없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할 대상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것도 대답하지 마세요. 무슨 말일까요? 네, 이 말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고개를 떨구고 틀렸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낙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주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은 너 절대 따라올 수 없어, 이때가 처음 초입에서 한 말이 아니고요, 지금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는 바로 전날 밤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운명을 건 하늘로부터 온 유일한 복음을 부탁받은 주님의 역사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12 제자, 그들을 유언처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농담도 아니고 훈련하는 중에 흔히 반복되는 훈련 문구가 아니라 결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넌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 이 간격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너 못 따라와. 지금 모든 걸 다 한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신학도 했고요, 사명도 받았고요, 인정도 받았고요, 체험했고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세미나 훈련 어지간히 다 했고요, 남을 가르치고요. 근데 그 정작, 그 핵심, 우리의 모든 것의 정점,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뭔 허접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신학적 다양성이니 뭐냐 별 헛소리들 많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을 재해석할 권위를 가진 놈은 천하에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only,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하게 허락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이 허락한 영생, 구원, 천국, 내 인생의 이 비참한 죄의 올무에서 영원히 종로로 타다가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 지옥에서의 건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 하나님 못 만나면 이거 전부 도루묵입니다. 근데 그 유일한 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따라간다는 말은 이 모든 하나님을 못 만나는 말이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가 아무리 희망하고 눈물겹게 그림을 그리고 단체로 모여서 교단을 만들고 별소리를 다 해도 미안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길도 없어지고, 진리는 더욱 헷갈리고, 생명은 언감생심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분명한 진리의 결론입니다. 그럼 관건 딱 하나입니다. 왜 나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지? 왜 나의 헌신은, 나의 신학은, 나의 체험은 왜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지? 도대체 뭐가 변해야 이만큼 변하고 이만큼 알았는데 뭐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고 하지? 흉내는 다 낼 수 있고 남도 가르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체험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는 이건 무슨 말이야? 그런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럼 요 사이, 이게 천국과 지옥이 먼 것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못 따라간다, 그런데 후에는 따라간다, 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해결 안 되면요 절대 지금 못 따라가는 그 입장이 결정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후에는 따라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둘 사이에 간극을 발견해야 하고, 무엇이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드디어 후에는 따라갈 진짜 그 길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를 해결 못하면 미안하고 죄송한데 어떤 희망도 우리를 속이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다시 이제 이 본문을 두고 마르다가 그 주님의 그 결정적 사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유대인들이 내리도록 한 예수님의 치명적 그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사로의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죽은 무덤에서 살려낸 사건이에요. 이게 결정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길밖에는 달리 없다고 결정하게 된 치명적 사건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고,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일부러 안 오십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죽은 지 사흘 동안은 그래도 영원히 그 주변을 머무른다,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도 지나고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흘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어슬렁어슬렁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믿었던 예수님에게서 큰 실망을 얻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마르다가 울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 섞인 눈물과 함께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마르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마지막 날, 이 역사의 마지막 끝날에 언젠가는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겠죠. 꼭 우리가 신학 교리로 대답하는, 꼭 생명력 없는 신학 지식처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주저없이 잘 은혜를 받으면서 요즘 말로 하면 오류 없는 신학적 대답을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바로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정확한,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아주 완벽한 대답을 해냈습니다.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받아내시고 주님이 한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죽은 자도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웬만하면 건전한 신앙 안에 있는 분이라면 아이라고 말할 사람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백이 정말인지 아닌지, 이게 산 고백인지 아니면 그냥 죽은 철학적, 신학적 관념, 죽은 관념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판가름 내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 드디어 주님께서 아직 나흘이 썩어 냄새가 나는 돌무덤에 갇혀있는 바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놓으라. 난데없이 뒤늦게 오셔가지고 돌을 옮겨놓으라 그런 거예요. 이때 그 범사에 아주 단 오지랖이 넓은 마르다가 가만히 있질 못하고 얼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막고 섰습니다. 주여, 이게 몇 개니까? 4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때 주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 방금 전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하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문을 열어놓으라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바로 전에 주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믿는 자, 그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주저없이 아멘 하고 대답했습니다. 십자가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 아마도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분명하고도 핵심적인 본질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뿌듯하게 와우, 진짜 명료하네,
아주 강력하네. 와, 은혜 받았다 하고 돌아가시는데, 여기서 만약 동의하고 마르다처럼 주님이 이제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실제 그 능력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돌문 치워 죽은 자 살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돌문만 치우고 죽은 자는 내가 살릴 테니까 나 살릴 수 있는 나를 믿으면 순종을 보이라 이 말입니다. 순종 못 하겠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절대 순종 못 합니다, 여러분. 그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고 야단을 먹었습니다. 무슨 차이죠? 요한복음 11장 40절하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7절의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내가 믿나이다, 아멘입니다. 엄청난 고백을 해놓고 지금 살아계신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이 지금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문 치워라, 내가 살릴 테니까. 아니요,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죽은 신학, 우리는 이 신학과 신앙을 분리해 놓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늘 이런 말들을 하세요. 나 복음이요 정말 충격받고, 복음 모를 때도 그랬지만 복음을 알았는데요, 이젠 결론을 알았는데요, 그렇게 사라지질 않아요.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꼭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죄송한데 성경에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은 둘로 쓰여지는 말이 아니고 동의어입니다. 믿었다는 말을 순종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지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도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시는 분만 아멘. 네, 여러분 분명하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의 내용처럼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내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미안하고 죄송한데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게 헷갈리고 있는 게 신학적인 동의를 했으니까 나 믿는 거 아니야? 고로? No. 다 동의했습니다. 베드로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따라갈 각오가 돼 있습니다. 결정적인 한 가지가 그를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로 머물러 두겠습니다. 이 고민을 혹시 해보셨나요? 믿는데 순종이 안 된다. 복음 다 아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경험이 되도록, 다른 어떤 능력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날마다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뻔히 알면서 죄의 종로로 행하면서 알긴 알아요. 다 회개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건 평신도만 아니라 성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가봤더니 신학교 변기 앞에 흡연을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음란 동영상을 보지 맙시다.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를 와요. 뭘 배우죠? 배워요. IQ가 좋으니까 성적 잘 나와요. 실력이 있어요. 쥐뿔이나 알고 고백하는 얘기를 쥐가 하나님을 논단거리로 하는 것처럼 건방진 수작을 하는 그 무서운 저주받은 죄인을 더 교활한 죄인을 만드는 신학교가 되면 이거 저주 중에 진짜 저주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께서 거룩하지 않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복음이 연불입니까? 정신통일입니까? 고민했어야죠.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엄청난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면 변명거리를 늘어놓지 말고 자기 변명 합리화를 찾아서 신학적으로 무장하고,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주님을 조롱하듯이. 주님 말합니다. 너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면, 그 말은 믿지 아니하면, 네 믿음이 가짜면 넌 절대 영광 볼 수 없다고요. 동의하시면 아멘. 무슨 얘기를 저렇게 첫 번부터 분위기를 싸게 저렇게 세게 얘기하나? 아니요, 제 말이 센 게 아니라 이 엄청난 복음을 듣고도 안 변하는 여러분이 센 겁니다.
자, 이제 그냥 믿음과 순종이 절대 말장난할 수 없는 동의어라는 것쯤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성경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한 다음에 곧바로 5절에 7절을 보면 우리를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실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가르는 게 뭐냐? 순종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돈을 믿는 사람은요, 뭐라고 그래도 돈 따라가요. 따라가는 거 보면 알아요. 순종하는 거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세상 통박, 관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무장하고 설교까지 한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너무 많은 말장난에 익숙해 있어요. 너무 많은 지식으로 나를 무장하고 있어요. 하나도 실제가 안 된, 믿는다, 순종한다는 말은, 믿었다는 말은 순종을 통해서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주님의 부름을 따라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그를 믿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자기를 믿어서 순종하게 된 모든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걸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예수님 공생애에 나온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빵만 얻어 먹으러 왔다가 썩을 양식 얻어먹고 빵 먹고 떨어진 대다수가 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너희도 날 떠날래? 이렇게 하고 물으실 만큼 주님께서 본질적인 얘기를 딱 하시니까 오병이어 기적에 열광하고 이스라엘 임금 삼겠다던 자들이 거의 안 남고 다 떨어져 갔습니다. 십자가 얘기하니까 너희는 이 빵 한 끼 얻어먹고 살 육신의 문제만 있는 자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영적인 신령한 양식, 그게 필요한데 너희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해.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너무 이상학적으로 들리는, 너무 허황한 얘기같이 들리는 얘기를 들으니까 개념 자체가 없는, 그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현실에서 육신을 사는 이 생밖에 생각을 안 하던, 그것도 모태 신앙들이, 주여주여하는 아브라함의 자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말의 의미를 전혀 못 알아듣고 그냥 기적의 떡만 얻어먹고 그리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독사눈을 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딱 비판하는 눈초리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병만 고쳐주셨으면 되는데 주님이 가장 민감한 데를 탁 건드리셨어요.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중풍 맞아가지고 중풍 이거 살려달라고 왔는데 중풍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너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요즘으로 하면 신학자들, 그리고 영성으로 해서 다 공인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속으로 숭성거리면서 하는 말이, 저 무슨 신성모독이야 저거? 저 무슨 신성모독이야? 죄를 사해? 하나님밖에 죄 사하는 분이 없는데 무슨 죄 사함 따위를 얘기해?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이 나와 있죠. 여기 지금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과 중풍병자로서 온 사람들은 병 고치러 왔다가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 첫째는 기적과 빵 얻어먹고 떨어진 인생들, 또 하나는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영생까지 얻은, 기적만 아니라 영생까지 얻은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사람 인생 놓고 보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 앞에서 딱 놓으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째, 죄의 운명으로 태어나서 죄에 질질 끌려 운명에 매여 살다가 끝나는 인생. 그래서 모두가 다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한 태어나서 생긴 본능 따라서 운명에 질질 끌려가다가 죄의 종로 타고 살다가 떼지어서 본능을 따라가는 우르르 고민 하나 없이 그냥 제 생각 제 통박대로 가다가 가는, 그걸 넓은 길이라고, 멸망의 길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넓은 길이요, 하나는 좁은 길이다. 그 끝은 넓은데 환해서 많은 사람이 별 생각 없이 떼지어 가다가 그 끝은 멸망의 길이다. 그리고 좁아 보이는데 이거 왜 꼭 이리로 가야 돼? 그래서 가는 사람이 적어. 그 좁은 길의 특징은 왜 가요? 꼭 가야 돼요? 이 길 끝에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그거의 확신을 결정한 사람만이 좁다, 협착하다, 어렵다, 사람들이 적다, 이 어떤 난관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끝내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 길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자, 산상수훈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예수님이 그 놀라운 보배로운 교훈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쯤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주옥 같은 말씀이 거기 있는 거 아시지요? 이렇게 물으면 그냥 좀 이렇게 성의 차원에서라도 그 뻔히 아는 걸 왜 묻고 해야 되냐 이러지 마시고 고개 한 번만 두 번만 알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다 십자가 컨퍼런스까지 왔는데 성경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편입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안모태 출신이라서 성경 기반이 전혀 없이 20대 초에 예수님 극적으로 만나서 예배당에 끌려온 사람이라, 그 다음부터 저는 정말 이 아웃사이더가 요 주류 모태 짱아찌들 틈에 끼어가지고 얼마나 이 주류한테 눈총을 받아가면서 그냥 안 그래도 그냥 이렇게 격리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자기들만의 모태 전용의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다 안다고 치고 설교를 하고, 아니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는지 골리앗이 다윗을 때려 죽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다 외국말이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지난번 들었는데 누가 누구를 때려 죽였다고 그랬지? 골리앗이 다윗을 때려 죽였나? 뭐 이게 헷갈리는데 다 안 다치고 막 급속도로 나가니까 그냥 슬슬 물을 수도 없고 창피해서, 그 누가 들려주 그것도 몰라? 뭐 이런 식이니까 사람이 그냥 주눅이 들고 찬송가도 전부 모태 전용 찬송이 많더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이건 모태 전용이에요. 완전. 나 같은 안모태는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았던 기억도 없고요. 뭐 재미있게 듣던 말 성경책에서 들어본 적도, 아주 쌍욕 그냥 음담패설에 그냥 순욕으로 한국말을 배웠던 저한테는 너무 쓸쓸한 거야. 야씨, 어떤 사람은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으로 태어났구나, 난 이거 완전히 쌍것으로 태어났네, 뭐 처음부터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도록 교회가 배려가 없더라고. 그 다음에 어느덧 내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 위치에 서니까 그동안 받았던 안모태 서름을 이심전심으로, 여기 혹시나 여기 안모태 출신으로 그냥 기반이 약한, 인프라가 약한 그런 안모태 출신의 여기 분들이 열심히 하나 뜨거운 마음 가지고 여기 오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 서름과 압박 속에 계시던 너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러분 이 주류였던 모태 짱아찌들 허발나게 깨지는 날이고, 그리고 안모태들 와 업이 되는 순간이야. 와 이야, 이때 한번 길을 펴보시라고. 이때를 한번, 앞으로 오시는 강사님 중에 이런 강사 없을 거예요. 강사 그냥 초반에 그냥 처음 정신 못 차리는 이런 막 어벙어벙 하는 시간에 이런 막 정신없는 게 하나 와서 그냥 도로 닦듯이 그냥 막
초점을 그냥 예수님 앞에 맞추라고 아마 주최 측에서 저를 제일 먼저 시간에다가 이렇게 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험한 말 내가 다 하고 그냥 확 갖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길 닦아놓고 난 갈 테니까 은혜는 다음부터 받으세요 그냥. 야, 이 말이라도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알아? 진짜 주여. 어쨌든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근데 산상수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탕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팔복장 그건 아시죠? 고개 두 번 그건 아시죠? 네. 팔복장으로 시작된 산상수훈이 7장에 가면 결론 부분에 이르러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이건 중연부라듯이 좋은 도덕적 스승이 한 말 아니다. 생명이다. 그래서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선지자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속지 말아라.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고 일인지 양인지 양의 가죽을 쓰고 오는 이리도 속지 말아라. 그 속에는 일인데 겉을 양 모습으로 하고 온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시고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은 가상의 정신 위안소가 아니고 어디 불가에서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어떤 정신 유희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사는 이 현실보다 훨씬 더 분명한 현실이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랬더니 황당하게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22절에 나타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설마 우리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 그리고는 말하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23절,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신학자도 되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순복한 적이 없어. 예수 이름을 이용을 했는데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으로, 나의 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전 존재의 왕으로 모셔보거나 순종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 끝에 곧바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말하실 때 그 집을 세우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빠르고 가성비 좋고 그리고 남 시선 정말 멋지게 빠른 시간 싼 값에 누구보다 먼저 화려하게 지은 이것에 관심이 많은, 성공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참 어리석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바람 불고 홍수가 나면 그 밑이 드러나서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그런 것 같이 내 말,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받되 무겁게 받아서 이걸 어떻게 순종하나 고민하면서, 그리고 값싸게 얼른 열매를 맺으려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 깊은 반석이 나올 때까지 왜 나는 순종할 수 없나, 나는 왜 이 진리와 나는 맞질 않나 고민을 치열하게 하면서 끝내 해답을 얻어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기초공사를, 남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헛된 스스로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일 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참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으니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가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두 가지 존재의 특성과 영생을 가진 자의 특성을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생명으로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그 존재의 특성대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유명한 목자와 양에 관한 비유입니다.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내 양은 정말 살아 실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양의 특성을 거론하셨어요. 양은 본래 어떤 목자가 다른 목자가 와서
자기 목자 흉내를 내고 속이려고 해도 놀랍게 본성적으로 양이 속질 않는데요. 자기 목자를 기가 막히게 구분한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함께 양 우리에다 다 집어넣는데 그놈인데 그걸 걱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27마리, 38마리, 94마리 이렇게 주인마다 다 섞어놓고 아침이 되면 자기 양을 부르는데 양도라, 양차라, 양수가, 양보가 이렇게 해서 부르면 제 이름을 각각 불러내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A라고 하는 목자를 따라가면 의심하지 않는데요. 그때 당시의 문화는. 왜냐하면 다른 양은 거기 섞일 수가 없어요. 자기 목자에게 속한 양만 따라가요. 예수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신학적 다양성이라고 하면서 별 헛소리 많이 하는 이 세대에 거짓과 양심 팔아먹은 정말 짐승 이하의 그런 잡것들이 난무하는 곳에 기독교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사이비 현역으로 인간 똥오줌 싸는 놈이 지가 자칭 성경에 있는 메시아라고 이런 미친 것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사악한 이런 기독교 사이비 이단 교주만요, 현역으로 뛰는 놈, 은퇴한 놈 말고 현역으로 뛰는 놈만 28놈이랍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하여튼 무슨 하나님 어머니라든지 별 시잘데없는 소리 하는 것들까지 다 기독교 이름을 장사가 되니까 이렇게 팔아먹고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지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말을 겁없이 떠드는 현역으로 뛰는 놈만 28놈이라니까. 누구냐고 명단 묻지 마세요. 나도 숫자만 들은 거예요. 그냥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결정적으로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 영생의 특징에 대해서 그러면 존재의 특성이 양의 비유로 그래 나타났다면 따라가는 걸로 나타나요. 누구에게 속했는지, 어떤 목자에게 속했는지. 그런데 영생을 받았고 영혼의 생명을 가진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말 저 말 복잡한 말 많아요. 그런데 말장난이 안 통하는 결론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그들은 여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여자란 음녀 바벨론을 말합니다. 세상,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한 어둠의 세력, 그 세력을 바로 음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걸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는 어떤 순간 갈등과 고민과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당장 고민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항상 엎어지는 쪽이 어디냐면 어린 양이 내가 감당할 수 있든 없어 보이든 상관없이 그는 언제든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엄마 품을 떠나면 죽는 줄 아는 젖먹이 아이처럼 주님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는 예수님 쪽으로 엎어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복음만으로 가능합니까? 어려우시죠? 대답하기. 자,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들 모태신앙들이 성경을 끌어안고 막 깊이 연구를 합니다. 율법서를 연구하고 이렇게 연구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연구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다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자, 그러면 당연한 결과로 영생을 얻는 길을 얻고 싶어서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는데 그 모든 정답의 끝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어떻게 죄를 이기고 살아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어떻게 승리하고 살아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이 모든 대답의 끝이, 성경의 모든 주제의 끝이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39절을 그렇게 말씀해 놓고 40절, 그러나 너희가 성경 연구하고 제자 훈련하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그 성경이 한결같이 손가락으로 정답으로 가르치는 나에 대해서는 내게로는 나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이 모순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이런저런 안 하는데도 문제지만 제자 훈련을 잘하고 과정 다 거치고 잘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작 제자 훈련 몇 과 뛰었다, 그 과정은 잘해요. 커피 한 잔, 달달한 케이크와 함께 나누면서 일과 제자 성경 공부 일과. 당신은 주님의 거듭나셨습니까? 새 생명의 출발, 이러고 1과 2과 3과 4과 다 마치고 수료증까지 받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자 되는 게 이렇게 쉬웠더라면 제자 안 될 사람 없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건 괜찮은데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하, 왜 성경은 연구하면서도 성경의 정답인 예수님에게는 따라오기 원치 않는지 감이 오셨습니까? 감이 오셨습니까? 지적 만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 받을 수 있어요. 신학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을, 정답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런 식으로는 못 따라갑니다. 일단 먼저 내가 나 하고 살아왔던 이 자아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자아를 제끼지 않고는,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고 신학자가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싫어도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주님 말씀하신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차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말씀대로 너무 좋죠. 그러나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복음 너무 귀하죠. 그러나 복음만으로는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어떻게 복음만으로 선교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무 갈등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는 앞으로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맞이할 이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예언했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지독한 자아추구, 지독한 인본주의, 지독한 불경건, 쾌락에 미친 사회, 혼잡한 역사의 마지막 그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오죽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쾌락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성을 그냥 만족이 안 돼서, 남녀 정상적인 성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성 전환 수술하고, 그리고 성 동성애에다가 50가지 성을 만들어서 말이 성이지 이건 완전히 정욕에 미쳐버린, 여러분, 이 발광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걸 성경이 미리 얘기했다고요. 이 멀쩡한 도덕 윤리 얘기하던 동방의 윤리 국가라고 하는 이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하던 대한민국이 몇십 년 만에 지금 온통 머리 좋아서 법관 되고 정치인 되고 뭐 교수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집요하게 지금 16년이 넘도록 계속 법제하려고 난리를 치는 그 얘기의 핵심은 딴 거 없습니다. 말은 복잡하게 성평등이니 뭐니 하는데 까놓고 보면 우리 마음대로 정욕대로 내깔려 돌아, 이 말이에요. 둘 뿐만 아니라 너네도 전부 우리 앞에 머리 숙여. 어디서 교회에서 재수없는 얘기하고 있어 이것들, 이러고 완전히 거기다 혐오 발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별 짓을 다 합니다. 가정 파괴하고 부부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거침없이 벌어지고는 말세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때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AI 시대입니다. 근데 로봇이 사람을 대신한다는, 이게 계속 뉴스로 때리고 겁을 주고 있는 때입니다.
고급 직종들 다 지금 몇 년 안에 사라질 거라고 협박 공갈 현재 진행형입니다. 법제화를 해서 유엔까지 나서서 온 세상이 무법천지로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 종교 편향이라고 기독교만 들어섰다 하면 이빨을 갈고 들어서는 미친 세대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을 제가 지금 현대 용어로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앞장서야 되죠? 문명을 앞장서서 이 세계를 리더해야 되나요? 리더할 사람들 머리 쓰는 애들 많아요. 더 미친 듯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안 되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이 시대 한복판, 이 무릎 경건히 살고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진리를 순종하겠다는 태도 하나만 가져도 너희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고 14절에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오직 성경의 꼴통이 되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둠을 이기는 건 유일한 빛입니다. 인본주의의 마지막 광기를 이기고 여기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유일한 길은 좀 더 뛰어난 세상적인 무슨 전문성이 아니라 영원히 섞일 수 없는 그러나 압도하는 빛이신 진리이신 성경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성경을 대강 아는 지식 따위가 아니라 오직 그 성경이 실제가 되어 그 진리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존재가 바뀌고 그리고 순종하는 순종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전체가 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 표준을 낮춘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의 표준, 인간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짐승 비슷하게 이렇게 끌어내려서 본능에 미쳐서 살도록 끝장내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어떤 수준으로 부르시는 거 아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까지입니다.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하여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갈팡질팡 그저 정욕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도도하게 이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선교적 존재로 사는 자로 우리 모든 성도를 부르셨어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 하나님과 원수된 너처럼 원수됐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케 하는 복음과 화평케 하는 직분을 모두에게 맡기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 오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수준은 평신도 따로 있고 성직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도다.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여기 사역하시는 분들,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비전은 뭐냐고, 당신의 정체감이 뭐냐고 물어보라고요. 전 40년 동안 40년 넘도록 이 복음 받고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라면 더 궁금할 게 없을 만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고 교단과 그리고 모든 영역 그리고 저의 제가 섬기는 대상은 현장에 순종하여 나간 선교사님들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저희가 큰 도전 앞에 섰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영성을 가지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꿈꾸고 우리 일생을 들여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부딪혔던 건 왜 이 남을 가르치고 일생 바쳐 선교사까지 되어 왔는데 우리의 삶에 복음이 실제가 안 되는가?
왜 우리는 원수는 그만둬놓고 동료 선교사끼리도 섬길 수 없는가? 왜 사랑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거룩하면 안 되나? 가정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그분들 섬기면서 심부름하겠다고 선교 완성을 보겠다고 쫓아다닌 저희가 공동체로 산 지 저 40년째입니다. 잘 강단에서 가르치는 분하고 한 열흘만 살아보세요. 그분 실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신학이 그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영적 체험했다는 사람하고 한번 한 두어 주간만 살아보세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에게는 멋진 그 대단히 강력하고 멋진 걸 다 제자 훈련하고 복음 전하고 강사 출신들을 우리가 모였다가 와장창 우리의 결과를 보고 현장의 결과와 우리의 결과를 보고 와장창 무너져 내려졌습니다. 어지간한 훈련 받아보지 않은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공동체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멋지게 강의 멋지게 하고 뒤에 돌아가서 나름대로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그대로 서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급여가 없습니다. 종신무소유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걸 신학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없이 문자 그대로 후원, 정식적인 후원 없고, 그리고 생업을 위한 수단을 못 갖습니다. 그리고 오직 선교를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냥 복음이 우리의 결론이 돼서 예수면 다다,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전 세계 100여 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대책도 없이 살아온 지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 과정 중에 저희는 깊은 절망을 만났고, 오늘 이 주제, 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느냐, 후에 따라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절체절명의 우리의 절망 앞에 서서 완전히 공동체가 해산을 결정하고, 이거 복음의 둘 가지 하나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복음이 사기를 쳤던지, 그렇게 살 수도 없는 복음을 막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한테 그냥 이론으로 가르쳐 줬던지, 아니면 이 복음이 사실이면 그 복음을 믿고 헌신했다는 우리의 믿음이 사기를 쳤던지, 둘 중에 하나다. 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주님, 뭐죠?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뒤집어졌고, 복음 때문에 선교사가 됐고, 복음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선교사들 그냥 평생에 그림자처럼 섬기면서 선교 완성만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 없이 그렇게 이렇게 순종해 왔는데, 우리 처자식 운명 다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주님, 부탁했지만 아까 4시 9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5시 4분인데 지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작은 늦어도 끝은 마치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실제입니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명을 다 건 거였기 때문에 농담할 듯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부딪힌 게, 왜 이제는 따라갈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초, 그냥 기초, 신앙의 기초 정도, 구원론의 기초, 구원의 확신 정도의 얘기로 말했던 십자가가 이 모든 총체적 복음 앞에 서서 빨가벗긴 듯이 복음 앞에 섰다가, 십자가 아니고는 절대 고치고도 개선하고도 율법으로도 선행으로도 혈통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존재적 죄의 실상을 완전히 처절하게 십자가의 예수 죽음에 내 죽음이 함께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소망은 없다는 처절한 절망의 실체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십자가구나.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내 생명 전부로, 나의 인생 전부로, 주님, 나 옛 생명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십자가가 이뤄놓은 이 복음의 핵심, 이건 구원론만이 아니라 성화론 그리고 영화론, 모든 성경의 모든 걸 다 쪼가리 내가지고 우리를 속였던 이 모든 곳에서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말씀의 성취가 됐고 예수를 전부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를 드디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세우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큰 소리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아에 대하여 언제 죽음을, 역사적 객관적 실제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내 모든 마지막 손목에 맥이 다 풀리고 십자가의 다리가 턱 꺾인 채로 난 소망 없구나, 오직 은혜만을 기다릴 때 주께서 이루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새 생명이 되기 위하여였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새 생명 전부로 받아들여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역사적 객관적 실제 복음을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기적적인 믿음의 삶, 이게 바로 나는 불가능한데, 난 따라갈 수 없는데 오직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내내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이 진리 앞에 십자가로 정확하게 나가셔서 내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이 내 안에서 가게 하시는 그 영광의 그 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음이 실제가 된 삶, 살아 역동하는 순종을 만들어내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봅시다. 주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을 선언하는 이 포즈를 취하고 나면요, 숨겼던 것도 다 드러나요. 하나님, 내 영혼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정직하게 한번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바 복음 앞에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주여, 이번 컨퍼런스 때 주여 내 영혼 안에 이런 일을 행해 주십시오 라는 여러분의 소원, 회개와 함께 그 소원을 드릴 때 우리 짧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단호한 태도와 결단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만 두 손을 든 채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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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사랑하는 주님, 예 주님, 불쌍히 여기시오 내 영혼. 주님, 주님 따라갈 수 없는 나의 병든 자아의 비참한 지경을 십자가에 빛 비추어 내 영혼을 보게 하시고 회개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전보되게 하셔서 나는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살려주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십자가 부활의 선명한 복음이 내 삶에 그대로 성령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